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과인 임마누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지난주에 있었던 예수님의 계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셨는지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닌 그 사건 가운데서 말씀하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 1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올해의 인물. 올해의 인물을 타임을 보면은 매해마다 올해의 인물을 선정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는 2023년도에는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생뚱맞지요.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가수. 근데 이 가수가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많은 투어를 했고 많은 음반을 팔았고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여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분열된 세상 속에 유일하게 통합하게 한 여자 가수다라고 해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올해의 인물을 누구를 결정하시겠습니까? 또 학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올해의 인물, 아니 2023년 지나갔는데 지난 2023년에 가장 내가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은 누구일까? 너무 뭐 공익성이나 아니면은 유명성을 따지지 마시고 학생들 각자가 생각하는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서 그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올해의 인물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겪었던 많은 과정들, 우리가 2023년도에 올해의 인물을 통해서 2023년 동안의 사건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 이전엔 누구였는가, 그 이전엔 누구였는가. 2022년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이었는데 한 해 한 해 그 해에 요약된 것을 통해서 올해는 세월에 그때는 이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정들이 있죠. 가정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지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과연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이 숲으로도 이어집니다. 약속 반드시 지켜진다. 앞에 우리가 올해의 인물을 봤듯이 성경 속에도 인물이 나오고 또 인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냥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오시게 된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과 예언과 언약과 약속을 주셨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아담이 나옵니다. 먼저 빈칸을 한번 채워보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찾아보고 빈칸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일까 찾아보라 하셔가지고 이름을 쓰면 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먼저 하겠습니다.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입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씩 한 사람씩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것은 치명적이지 않고 결국은
부활 승리를 얻게 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라고 하고 있죠. 자,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언약을 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얻게 되었다. 예, 이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삭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 여기서도 자손 씨가 나옵니다. 그 씨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삭에게 언약을 맺는 것이 뭐냐면은 너의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이 땅에서 인내하고 살아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약속대로 이삭은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고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리고 이 이삭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게도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인 야곱에게도 이어지는데 28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주어진 때는 언제냐면은 야곱이 형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잘 때 나타난 그 하늘로 향하는 사닥다리 그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서 총 몇 지파가 나왔습니까? 12지파가 나왔죠. 예, 12지파가 나왔고 그리고 그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야곱의 자손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되게 구체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손 중에는 이스마엘 그리고 뭐 지금 이삭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족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도 모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게 내어난 야곱과 에돔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야곱에게 12지파가 나게 하겠다. 이 12지파 중에서 12아들 중에서 한 명인 이 유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은 야곱의 축복이 나오죠. 각 아들들에게 주시는 야곱의 축복. 요셉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베냐민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히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규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를 말하는데 지팡이 중에서도 어떤 권위를 가진 임금의 짧은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자손들 중에서 왕의 가문이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결국 다윗에게 이어집니다. 다윗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바쳐 올리려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셨지만은 너의 아들 때의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네가 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리니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합니다. 자,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왕국이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예,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변이 일어나면서 왕 가문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끊기고 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물론 정변도 있고 했지만은 이 다윗의 핏줄이 끊이지 않고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왕위, 네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유다 왕국의 다윗의 그 계보가 이어졌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이후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사야 말씀에도 이어집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700년을 활동했던 선지자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회복을 예언하였는데 이 다윗 왕가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이 통치자를 통하여서 그 통치자가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인데 결국은 그가 놀라운 일을 구원을 행할 것이다. 그 나중에 이사야서 뒷부분을 보면은 그가 고통받는 종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1장 18절부터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누구 언제 이루어졌나요? 예, 이 말씀이 선포된 지 700년 후에 선포되었다.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는가? 누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둘이 결혼하여서 어떤 그런 방법으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예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분 구약과 현재의 우리 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약 보면 성막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어졌던 이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그곳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감으로써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 뵙고 속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또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구약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은 현재의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소부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또한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이 그림이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나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오늘날의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 포기하셨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시간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장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영광의 관이 아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긴밀한 교제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교통하시면서 교제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분이시다. 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들. 자, 예수님이 인간 되는 고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이 되는 고통이다? 종이 되는 고통이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읽고 그래서 한번 해보라 하십시오. 예수님이 인간 되는 고통은 하나님이 종이 되는 고통이다. 주인이신 온 세상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주인으로서 있는 것이 아닌 종이 되셔서 사형수가 되셔서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신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을 하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복을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 임마누엘 하나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다.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고통을 받을 것이고 손해를 감수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사장님 제가 이것을 당신에게 파는 것은 제가 믿지고 파는 것입니다. 제가 믿지고 팔더라도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다가도 사람들은 셈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득을 찾기 위해서 말을 바꾸기가 십상인 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함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면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죠. 탈무드에 올바른 사람은 약속을 적게 하고 실행을 많이 하지만 옳지 못한 사람은 약속을 많이 하고 실행을 적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게 행하셨던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 부모님께 했던 약속들, 친구들에게 했던 약속들, 형제들에게 했던 약속들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나눠보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시는데 너희는 그렇게 신실하니? 라고 한번 물어보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했던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선생님들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쭉 읽어보시고 마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 두 가지 말을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친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과 그리고 그 신실하심, 우리는 어떻게 신실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족하지만은 여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